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는 유난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내신 분이죠. 우리가 뽑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대통령 윤석열 씨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보면은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했지만은 국민들이 많이 찍게끔 만들어진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할 때 문재인과 조국이, 추미애 법무장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검찰총장이 괴로움 당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분을 봤어요. 마지막에는 사퇴하고 나오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걸 내가 이기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은 그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했대요. 목사님. 기독교에 다니는 그런 바울에서 이제 서울에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의 꿈은 목사가 될 거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검찰총장이 된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선교적으로 그 투표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선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 배갈 때는 자기들이 아수잖아요. 이게 이 사전 투표한 건 모두가 그들이 부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0.7%만 남겨놓고 그분한테 대통령을 선거를 하게 해서 이기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번 기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남녀차별 금지법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 합법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됐지만은 5월달에 청와대 들어가면은 이 야당 대통령의 국회의원 수가 180석이야. 얘네들이 장관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보이콧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장관들 세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대통령이 쓰면서부터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응? 클린턴이 아니야? 바이든이 맞지. 먼저 클린턴은요, 그것이 좌파였어요. 좌파. 그러니까 북한하고 가까워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다가 끝난 거예요. 바이든은 보수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미사일을 탁 장기에 넣고 있어 지금 이미.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인 목사다 그린다고. 근데 교회는 교회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 자기들은 교회 정치 다 하고 있다니까. 교회 정치가 뭐예요? 교회에서 자기들 정치하는 거야. 감독 선거만 몇 천만 원씩 다 뿌린다니까. 총회장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라니까 교회 정치. 이것이 교회에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세상에서 받아들였도록 온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안 되는데. 우리 주님도 욕을 많이 했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잘못된 것은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광 목사님 중에서 욕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싫어하는 거야. 저게 목사냐. 니들은 목사냐 이거야. 올바로 했느냐 이거지. 주님도 욕했는데 안 그래요? 왜 욕했어요? 올바르게 안 하면 욕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진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 잘못 들어간 그런 영혼들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이거의 강의 설교자는 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풀이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예요. 강의 설교. 강의 설교. 근데 제목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화를 많이 들고요. 옛날에 있었던 은혜로운 말씀 많이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듣는 사람들의 혼에 대한 것을 감화감동시켜주는 거야. 이것이 뭐냐? 마음과 혼을 변화시켜주는 거야. 근데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잘못된 영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감화감동되는 마음과 혼만 변화시켜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는 살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인보인주의 사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 떡을 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피를 마시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인데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육신의 양식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 않냐?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영이라 이거야. 영. 아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 다녔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 말씀을 알지. 육신적인 살을 뜯어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피를 그냥 해서 나눠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할렐루야. 보세요. 어렵다 이거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야. 자기의 살을 뜯어서 준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영이 잘못됐으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죽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찾아가서 걸어 모아놔도 몰라요. 영적으로 몰라.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자. 40일 동안 있다가 걸어 모아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기초를 닦아놓으면서 승천에 올라갈 때도 몰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도저히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 그런데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수군대는 말을 들어서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 너 알아? 이걸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걸리고 있느냐 이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항상 육신의 것들에 걸림이 돼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해 복이 온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복이 옵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영이 가난해 복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때문에 가난해져요. 내가 더 채워줘야 돼요. 이 가난함이 복이 된다 이거예요. 먹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영의 세계 사람들,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죄가 너무 가득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죄가 팽팽해지고 있잖아요. 불의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민주노총들 벌써 골기대 하잖아요. 골기대 하잖아요.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는 골기대 그들의 얘기는 뭐예요? 동성애법이야. 남녀 처제 구별하는 거 이거 빨리 해달라 이거죠.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있을 때는 별로 안 했어요. 바뀌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이것 때문에 인간의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불의가 많고 미움이 너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사랑하심을 이해하지 몰라요. 내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현실을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다. 6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요? 너희는 인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의 아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아버지와 함께 창조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넌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잠깐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 또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아버지가 같이 그분하고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분이 빛이라야 빛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창조했던 그것은 내가 올라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되어 오셨다는 거야.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있는 너희들이 육신으로만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거야. 말씀으로 있었단 말이야.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과거에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몰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에 하나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거야. 종으로 오셨단 말이야. 종으로. 사람같이 되었단 말이야. 사람으로. 육신 입고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모린 이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 영.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여야지 내가 사는 거야. 사단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단이 그것은 세상 것이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육신도 죽고 영, 이 혼도 죽고 혼도 마음, 생각 이거 죽는 거야.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즉 육신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육신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육은 무익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영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으로. 영이 우리 영 마음을, 혼과 마음을 주장해 줘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제자들이 몰라. 이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놓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할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육에서 난 것은 그냥 육인 것뿐이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할 것을 놀라지 말라. 육신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야. 아멘. 내 속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있었던 건 악한 사단의 심령이 마음속에 여기 있는 거야. 아담과 이브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똑같은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내 심령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인 것뿐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영이다. 그래서 영이야. 영.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요. 영이라는 건 푸니마라고 그래. 푸니마.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영이야.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들이 죽음이 온 거야. 영이 없어진 거야. 죽었어. 그래서 사단이 영이 들어와 있는 거야. 먹지 말라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혈통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영이 죽은 거야. 사단의 영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 혼이라는 건 푸시케. 우리 생각, 마음, 이걸 푸시케라 그래. 육이라는 것은 쇼마라 그래. 쇼마.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같이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왔으면 우리 생각, 마음, 육체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이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얘기하기를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도 그것을 몰라서 돌아가 버리잖아.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감동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끝없이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찬양 부르고 주께로 내가 두 손 들고 천배 의지없어 간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아멘. 생명이 됩니다. 아멘.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우리 몸이 죽은 거, 육체가 죽어서 죽잖아, 장사 지내잖아. 그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 영만 살아나는 거 아니라 생각과 마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아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육은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지난번에 목요일 날이었나? 10일 날이네. 며칠 안 됐네.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외갓집이니까 증조 할아버지 내분상을 화장을 지낸대요. 그래가지고 또 갔습니다. 갔더니 화장 지내는데
화장 지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뼈를 태워 가지고 불살라 없어져야 혼백이 날아가서 없어진대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무슨 혼백이 있어, 혼백이. 응? 옛날에 미신들 다 그거요. 내 생각 같으면은 그냥 있는 대로 보고 그냥 평탄하게 해버리고 그만뒀으면 좋겠어. 거기서 썩으나 불살라 없어지나 그건 마찬가지잖아. 왜 돈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있어 그래. 한 분상에 갔다가 그 화장 지내는 하나에 10만 원이야. 네 분상이야 40만 원이야. 거기에다가 또 뿌리는 건 10,000원씩 받으니까 네 분상 4만 원이야. 거기서 포크렌 작업하는 사람들 그 준 것이 160만 원 줬어.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나 같으면 그냥 다 그냥 쓰러지고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뭐 우리 장인 어른도 88이에요 88.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지금 권사님이 돼 있어서 신앙생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는데 이거는 놓치질 못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장례 문화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문화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 그 물려오고 있잖아. 헌화한다 그러잖아. 꽃 갖다가 거기 갖다 놓잖아.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뭐 샹불 안 피운 것도 똑같은 거야. 그거 샹불 핍니까? 그 꽃 갖다 놓는 거 고인의 영정 앞에 갖다 놓는다고? 이게 장례 문화부터 우리 대한민국 고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해야 돼요. 영정이 거기 그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정 앞에 갖다 놓고 또 장례식 가면 무슨 연역을 또 얘기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 이미 거기에는 그냥 시신 육체만 있는 거에 다 떠나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영혼이 40일 동안 그 위에서 맴돌고 있대.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잖아요. 강도한테 주님이 말씀했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가는 거야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가는 거야 낙원에. 나가면 천국에 바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영혼이 그냥 떠들고 다녀? 영혼이 거기가 있는 거야. 주님도 거기 가 있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육신은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살리는 것은 영인 것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어 썩으면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것이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에 내려올 때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오면은 육신은 그때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면 육신과 같이 영혼이 만나는 것이 신령체라 그래. 신령체 모습을 갖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야. 혼인잔치 들어가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끝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없어졌다. 죄된 모습이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우리 자유롭게 해방됐다 이거예요. 죄에서. 죄는 죄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사람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야. 믿음. 할렐루야. 6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할렐루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너희들은 안 믿어. 근데 나를 팔자도 있다. 그래서 팔자 이미 알고 있어 다. 주님은. 6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가능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택권이 먼저 있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로 오게끔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이 꿀같은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꿀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유명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건 신기한 일이잖아요. 나도 그래. 참 예수 안 믿었으면 깡패가 됐을 놈이야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면서부터 초등학교 댕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 그러면 저쪽에 중학교 가는 애들이 있어. 중학교 애들을 패줬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러 가가지고 애들 패줬어. 중학교 시험 보러 가서 중학교 시험 보러 가서도 패싸움했어. 그러니까 깡패 됐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너 예수 안 믿었으면 깡패 가서 두목했을 건데 다 그랬어.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부유한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그냥 끈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이거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부가항력적 은혜다 그래야.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지 아니하시면 나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앉힌 거야 지금. 내 스스로 온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성령님이 끌고 온 거야. 내 스스로가 온 거야 아니라고. 만약 내 스스로 왔어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시켜.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나는 거야. 여러분 12제자 말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2제자 말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야. 말씀이 내가 떡이다, 내가 피다, 이거를 마셔라 이 말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이가 내가 떡이다 그래 봐. 아이고 저거 미쳤네 그럴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애 지금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 전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 성전 뜻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보면 말이요. 성막에 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서가 있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와가지고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아버지의 선택권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언젠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 왜?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상처 입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면서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모질게 사는 거야. 깡패로 막 했어. 근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변하는 사람이 돼.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거야. 강도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주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그의 마음을 열어줘서 회개하니까 그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 선택권은 아버지께 있는 거야. 늦게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실을 집보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말씀을 듣고 죽을 몸도 다시 사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성이나 판단으로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한국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 다 하나님 재단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오로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만 선천포 가리키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 한국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대도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돼 가는 거야. 이 종도 그렇다 해가지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뿐인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큰 복이 넘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성령님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